자,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생명의 삶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 가지고 오신 분들 혹은 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끝절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요. 본문의 내용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종교 유대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풍자한 약한 포도원 농부들 비유입니다.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해서 주로 이제 금요일 날 나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비유들이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이 본문의 비유 앞에도 뒤에도 본문과 더불어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들 시리즈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 농부들의 비유 이전에는 이제 두 아들의 비유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비유 다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마가복음은 전체적인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론에 대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말세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비유는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연상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을 예로 들면서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도 이제 포도 농부들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 포도 농부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유로 들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가 무슨 말인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금방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살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 계곡 북부 지역 전체 그리고 갈릴리 고지대의 상당 부분을요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인데도 외국인들이 그 땅을 사서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만 우리나라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파피루스에 보면은요, 이 갈릴리의 벳 아나트의 넓은 땅을 소유한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은 대부분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외국에 살면서 이제 본인이 산 땅에 대리인을 세워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장민으로 뽑아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은 외국에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 소장민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땅을 빌려줄 테니 이곳에서 뭐 포도원 농사를 지어서 우리에게 일정 부분 수입을 주면 된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 땅을 임대를 했는데 이 분쟁이 자주 일어났나 봐요. 틀림없이 정확한 계약서를 쓰고 해서 대리인은 당초에 계약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땅을 임대받은 소작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진정서를 가지고 이제 정부에 호소하면서 이게 분쟁이 자주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이미 그 땅 가운데 자주 일어났던 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그때 당시에 자주 일어났던 사건들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금방 다 잘 아실 텐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요. 한 사람 즉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작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주인에 의해 보냄을 받은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은 아들이자 상속자는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 아들을 죽인 사건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작 농부들이 진멸당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권적 위치를 잃어버리고 이제 이 구원이 또 이방인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비유는 심판에 대한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유대 종교지자들의 이와 같은 완악함 끝에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볼 텐데요.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비유는 정확하게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오늘은 이 한 가지 메시지만 우리 뇌리에 정확하게 각인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역대하 32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아니 감히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겁도 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언행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정성수 목사님 통해서 이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신흥 강국으로서
적대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서 감히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막 까부는 거예요. 자, 이어서 역대하 32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은요,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 잘 보셔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구려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누구를요? 자, 정신을 똑바로 차려주시고 그의 신하들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사네립을.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은요, 이때 당시에 아수르는 정말 너무나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거든요. 사네립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까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몇 명 보냈다고요? 우리가 틀림없이 읽었는데 이상하죠. 21절을 잘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읽었는데요,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두 천사도 아니고요, 한 천사 보냈어요. 소위 말해서 이 아수르 군대에 제일 싸움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큰 용사 싸그리, 대장 싸그리, 지휘관 싸그리 멸해버린 거예요. 천사 몇 명이요? 한 명이. 사네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막 떠들다가 낯이 부끄러진 거예요. 야, 내가 참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구나. 가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참 이것도 참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사네립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사네립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딱 대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네립은 이 대적할 나라가 없는 그런 나라였고, 그 나라의 왕이었으니 당연히 교만할 법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뭐 천사면, 야, 네가 가서 좀 손 좀 봐주라, 상황이 정리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잘 보십시오,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몇 군단이요? 12군단.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로마의 군단 숫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요, 로마의 시대별로 이 군단의 숫자가 좀 다 다릅니다. 이제 제가 찾아보면은요, 한 5,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물론 시대별로 다 다르기는 하지만 천사 한 명 보냈는데 아수르 군대 초토화되었어요. 예수님께서 12군단이라고 이야기하셨으니 한 군단에 5, 6천 명의 천사가 있으면 사실 12군단도 그러면 이건 뭐 5,600명 곱하기 뭐 12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한 숫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누구도 데려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은 뭐 천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말씀으로 온 인류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해도 이 온 우주가 사라지게 하실 수 있겠지요. 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을 임대로 준 주인이 돌아와서 9절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 사람들에게 주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딱 깨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는데, 결론은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다 알았어요. 근데 그 결론이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무리 때문에 두려워서 못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가인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9절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그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다 알았거든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제가 순간에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른 반응인데, 감히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나님을 들이받아 버려요. 저주받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가는데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금씩 더 사람의 이 무기력함, 연약함에 대해서 대자연 앞에 굴복하는 모습,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기는 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사람들 안에 아수르 왕 산헤립처럼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주먹을 믿으라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는 것처럼, 사실 이와 같은 본문을 접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가 또 이제 예수님을 보내심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제외하면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경외를 가지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또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진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창조주임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결론이 안타깝게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자기들을 향한 이야기인 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위에서 본인들이 예수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한 줌의 재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작민들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땅이 우리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해버리면 끝이다. 그러니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늘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 월요일에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부복하고 또 그 앞에서 겸손한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